우리는 새해 들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이삭을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그 내용은 4명의 족장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이야기로, 그들의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고 이것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제가 답을 빨갛게 해놨죠. 180세.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그 4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성경의 분량이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좀 조용한 인생을 살았죠.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주시기도 하셨고,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장자의 축복에 목을 걸고 산 야곱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극적인 반전의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요셉의 인생도 쓰셨지만, 조용한 인생의 삶 이삭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인생의 삶에 크게 공로나 업적이나 대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조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조용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조용하게 지키고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없었으면 어떻게 야곱과 요셉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조용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29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 주셔서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힘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위로받으세요. 참 그 말이 제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주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밖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경험한 모리아산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모리아산이 모리아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명 이름이고요.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여 번제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이 받은 충격과 이삭이 경험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칼이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이 안 보이는데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데려가가지고는 갑자기 늙은 아버지가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묶더니 태울 나무 번제단 위에 자기를 얹어놓고 칼을 꺼내가지고 바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삭이 뭐라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런 말 안 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삭이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이삭이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의 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삭의 나이를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의 때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뭐 했다는 거죠?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에 태울 나무의 무게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성경학자들은 25kg에서 30kg, 30kg이면 쌀 3kg짜리, 그 저가 들어도 상당히 무거운 그것을 모리아산을 향하여 짊어지게 했다는 것은 어린아이로서는 짊어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적어도 청소년 이상 청년의 때에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의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즉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잘 세워놓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25kg에서 30kg를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런 건장한 체력을 가진 청년 이 이삭이 그냥 늙은 아버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에서 122세에 해당되는 늙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를 밀치고 그냥 걸어만 나설래라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죽인대요, 아버지 미쳤어요 하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냥 순수히 아버지가 자기를 묶이는 대로, 결박하여 나무에 누이면 누이는 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아버지의 모습을 익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던 이삭은 자신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 두 분도 계시지만 제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걸어서 PTSD라 그러죠. PTSD. 용어로 말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큰 충격과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을 겪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 또 자그마한 그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겪었다고 성경학자들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쩌면 살아오면서 받은 트라우마와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 모든 트라우마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 묶여 있으면서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내가 지금 어찌해야 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를 정말 찔러 죽이려 하는 그 순간까지 간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중지시키죠.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순종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눈을 들어 숲을 보라. 미리 수장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이삭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삭이 경험하고 그 트라우마는 오히려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경험한 아픔과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상처가 다 씻긴 바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한 유대인 소녀의 가족들이 나치에 다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수용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수용소의 상황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영양실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 소녀만 남고 가족들 모두는 다 나치 수용소에 있어서 죽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그의 마음은 분노심과 증오심으로 트라우마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2차 세계이 끝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소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 그의 생애를 쭉 살아오면서 책을 몇 권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상처의 구덩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구덩이, 눈물밖에 흐를 수 없는, 고통밖에 없는 그 구덩이, 그 속에 하나님은 그 구덩이보다 더 깊이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을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으신 트라우마와 상처와의 구덩이, 또 질병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 여러 가지 구덩이들이 여러분들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더 깊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 아멘.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 상처를 극복하고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이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라는 좋은 여성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를 믿음의 여성을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핵심 메시지로 잡지는 않고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결혼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삭이 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경 말씀 24장 6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 이게 이제 글자로 보기보다 그림을 좀 보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양이 지는 무렵에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태운 낙타들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이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럼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살펴온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죠. 우리 교회가 하루 20분 성경 읽기 하는 그것도 일종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자료를 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의 묵상은요, 초식 동물의 반추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소의 위가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다가 다 저장해 놓았다가 편히 쉴 때 그것을 다시 두 번째로 옮겨서 그것을 다시 씌우면서 그것을 반추하고 그런 과정. 우리가 말씀을 그냥 흘러지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아내도 만나고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삭이 이런 묵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로 전수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생각할 때에 모태 신앙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교회 출석하신 분들을 우리는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모태 신앙의 모델이 바로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머니 사라의 그 헌신 믿음을 그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삭은 귀한 삶을 조용하지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모태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이 신앙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나에게까지 전수되어졌다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수하신 부모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하시고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신앙 유산을 잘 전해줘야 되겠죠. 언약의 백성을 잘 세워가는 것.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자녀들은 말은 잔수로 여겨질 뿐이죠.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펼쳐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봅니다.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따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된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그 땅에 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의 시작이죠.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애굽 나일강에는 지금 곡식이 풍성해서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애굽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삭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야, 애굽에 내려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죠. 성경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주신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삭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순종.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 땅에 거했을 때의 그 결과가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멘.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요? 100배. 성경에서 최고 수준의 결실과 열매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100배입니다. 100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여서 자온 옥토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입니다. 100배.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을 비유적으로 일컬어서 10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땅에서는 흉년의 때잖아요. 흉년의 때인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환경에 의하여서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직업이 뭐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유목민. 목 취급을 하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그런 천막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직업이었습니다. 농사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농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삭이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복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에서의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에 이 땅에 거주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단계적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으로 이삭은 점점 더 창대하고 점점 더 왕성하고 점점 더 거부가 되어지는 그 복이 이삭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말씀 창세기 그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26장 12절 13절. 저는 오늘 이 26장 12절 13절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생업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흉년의 때입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안정되지 못하고 생업에, 사업에, 가게에, 직장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땅에 농사할 때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물론 이 땅에 우리는 물질의 복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삭같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